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 및 창립 3주년 감사 예배 가운데에 진짜 교회가 되어 진짜 교회다움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어떠한 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달 후에 굳이 인상을 쓰면서 나를 째려보는 한 달 후에 뭐가 있을까요? 설날. 그 행사가 설날이군요. 네. 자, 한 달 후면은 2022 동계 베이징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코로나의 방역에 엄청나게 완전 다 폐쇄를 해버려요. 왜냐면 이 올림픽을 제대로 개최하기 위해서 엄청난 지금 모든 것을 국가적으로 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올림픽이 개최가 되면은 수많은 종목들이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치러지는 이 종목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로 나눌 수 있을까요? 개인전과 단체전. 네. 그렇게 크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특히나 이 단체 종목은 개인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팀워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뛰더라도요, 반드시 그 팀의 일원이 돼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희생을 해야 되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헌신을 해야 되고, 서로에게 맞춰서 그렇게 나아가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입니다. 네, 단체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리고 이 연합을 기초로 해서 형제, 자매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된 것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시작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회의 본질은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누가 서 계신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내가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하나님 선택했다고,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군가, 즉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이 선지자, 사도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던 성경교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알아서 신앙생활 제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세워 놓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에는 하나님만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앙의 출발은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에 영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현대교회의 영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신앙의 기준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의 기준점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내 기준으로 그렇게 교회를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목회자를 정죄를 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출발점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말씀이 말하는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여주는 시대가 구약에 보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부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는 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팩트, 히스토리, 그러니까는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부터 해가지고 쫙 한번 전체를 짧게 한번 확 훑은 다음에 구약을 쫙 나가기로 할 겁니다. 구약이 이런 거였구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말라기까지 이게 하나의 넷플릭스 드라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쫙 나갈 겁니다.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쫙 나가면요, 시대별로가 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신앙의 기준의 타락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있습니다. 어느 시대냐면 바로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의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기하게 사사시대나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기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분명 범죄를 해요. 범죄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범죄를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범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번제와 목제 소제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기준이 그들의 기준으로 예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준으로 헌신을 하고 그들의 기준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헌신해도 그것을 신앙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기에 기준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에게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진짜 열정을 갖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앞에서 인도자들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안 쳐요. 그쵸? 안 치세요. 왜요?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나는 박수 안 친다고. 나는 내성적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같이 좀 박수 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합시다.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 성격 내성적이래요.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내 성격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앙이 자기 기준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예물 드리고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의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체면도 있어요. 그러나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왕이 왜 저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미친 듯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떠한 기준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성도들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퉁이 돌은요, 일반적으로 돌과 돌이 만나는 지점에서 세워지는 중추적인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축돌을 말하는 거예요. 내 기퉁에다가 이 모퉁이 돌을 딱 세우고 거기서 이제 연결시키면서 건물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이 모퉁이 돌이 있으면요, 거기서부터 돌들이 쌓아져 가면서 벽돌을 쌓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돌들마다 벽돌마다 연결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뭐지?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건물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건물같이 온전한 기능을 하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의 개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전의 개념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건물 안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성도가 건축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온전한 기능을 하는 성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기능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그러니까 건물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 그 기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그 위에 세워진 자들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두 번째 영적인 어려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건물이 되어야 되는 성도들이 아무 기능도 못하는 벽돌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요, 자기 신앙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기능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성도들이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를 하자라고 해도 하지 않고 찬양을 하자고 안 하면 평생 안 할 것처럼 미스터 트롯에만 빠져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야, 놀라워요. 이렇게 요즘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에 열심히 하시는 신실하시는 권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듣는 음악의 퍼센트지를 따졌는데 미스터 트롯의 트로트가 80% 이상이에요. 요즘 그렇게 돼버렸어요. 찬양 안 들어요. 그러나 미스터 트롯 어떻게 해서인지 들어야 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 누구야? 동원인가 누군가? 와, 걔 거는 무조건 옛날 것까지 찾아서. 그런데 그런 권사님들이 옛날 것까지 찾아가지고 말씀 찬양 안 들어요. 근데 그거는 다 찾아서 들어요. 그때 동원이가 머리 스타일이 어땠어? 처음에 데뷔했을 때 그 빠글빠글하게 해가지고 막 했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벽돌 같은 존재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멩이 같은 존재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들이 만나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은요, 여러분, 성숙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벽돌끼리 또 돌멩이끼리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원본적인 모습이 바로 어디 교회냐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의 롤 모델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막 늘어났습니다. 이때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무리 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군중의 수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부흥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벽돌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돌멩이들이 많아진 게 아니라 건물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벽돌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돌멩이들이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 기능을 하는 건물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고요. 자녀에게 예배의 본을, 기도의 본을,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건물들이 많은 교회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교회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이 예수 이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에 돌멩이를 넘어서서 벽돌을 넘어서서 건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기능을 하는 자요. 온전한 기능.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미 성전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지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런데 가만히 보면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 바울의 말은요, 맞지가 않습니다. 뭐가 안 맞을까요? 들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이거는 바울의 말에 어딘가 이건 모순이 있다. 뭐냐면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바울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건물이라고 했어요. 그쵸?
건물마다 연결이 된다라고 건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은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모여서 왜 연결이 돼야 되냐는 거예요. 그쵸? 돌멩이와 돌멩이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쵸? 이 벽돌과 벽돌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지, 온전한 기능을 하는 왜 건축물인 건물이 연결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모순이 있어요. 이미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일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 함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연합하는 게 교회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는요,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연합하는 게 교회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의 세 번째 이 영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모이기는 하는데 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시스템상을 보면은요, 내 옆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요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그분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모이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거든요.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문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아시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조용히 그냥 앉아있다가 오면 얼마나 편해. 그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요, 보면은 등록하지 않고 그냥 모르는 거예요. 워낙 크다 보니까는 누가 손든지를 다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그렇게 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가 왜 모이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연결이 되어야 할까요? 여기에 바로 성도의 책임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초를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올려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그 기능을 할 수 있었는가? 요것만 생각해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누군가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고, 사도가 그 역할을 했고,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 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누군가에게 연결이 돼서 그 기능을 시켜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스스로 오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스스로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자리까지 세워주신 분들이 만약에 나는 그 사람이랑 연결되기 싫다고, 아니 내가 그 사람을 왜 섬겨야 되냐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누구나 신앙의 빛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신앙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당연히 기능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당연히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책임론입니다. 성도의 책임론. 나는 괜찮은데, 스스로 온전한데,
내가 왜 굳이 연결돼야 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 그렇게 온전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있었었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해줬던 분들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을 인도해줬던 분이 있었고요. 여러분들을 가르쳤던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그들이 필요 없다고, 나 이제 온전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연결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 벽돌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요. 기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건물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벽돌이 아니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건물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벽돌을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건물을 성도라 불러요. 두 번째, 연결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보여요. 근데 연결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 간의 연결은요,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되고 목적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서, 사업적으로 유익을 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심지어는요, 다단계 하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심지어 교회 모임인데도요, 그 자리에서 교회에 대한 욕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연결을 끊어놓는, 파괴시키는 분들이죠.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요, 기억하십시오. 본질 자체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충만하다라는 거죠. 굳이 저 모임 가서 뭔 배울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 충분하다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내가 뭐 모임 가서 무슨 나눌 필요가 뭐 있냐고, 나는 정말 온전하다고, 나는 충만하다라고.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그 지점까지 오게 해주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누군가를 여러분의 그 지점까지, 그 지점으로 끌어주라고 그 공동체로 가라는 거예요. 끌어주라고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교회는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먼저 믿었던 분들이 자기 것을 내어주었어요. 신앙을 내어주었고요. 지식을 내어주었고요. 은혜를 나눠주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끄럽지만 오픈하면서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모여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함께 우는 곳입니다. 함께 웃는 곳이에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신앙은요, 절대로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를 시작하는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3년이 되는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이 이제 20년을 넘어서 이제 21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사역의 모든 그 뒷부분을 뒤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어떠한 그때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 사역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반성해 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무엇이 잘하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 교회는요, 참 잘 모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예배를 진짜 드릴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잘 모이는 게 교회인가? 여러분, 잘 모이는 건
과정일 뿐입니다. 잘 모여서 그 다음에 진짜 목적, 그 진짜 목적인 연결이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올해 8개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임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공동체 밖에서도 서로서로 공동체와 상관없이 이렇게 서로서로 그 공동체 밖에서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올해 제가 특별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싶은 사역은요, 바로 연결시키는 사역입니다. 서로가 좀 알고, 서로의 사정도 좀 알고, 서로 같이 눈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같이 응원도 해주고, 함께 웃는 교회. 여러분, 지난 3년간 저희 교회는 꼭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부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어떠한 계획, 어떤 특별한 게 없으면 계속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뭐죠? 이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간절했어요. 이제는요, 올해도 이제 마지막에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부를 텐데, 여러분, 제대로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교회가 되어 정말로 제대로 온전한 기능을 하는, 그렇게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담아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연합이 되어서 진짜 교회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어 진짜 교회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교회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멩이는, 벽돌은요, 죄송합니다. 성전이 아니랍니다. 성도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멩이가 벽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이 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기능을 하는 건물.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서 또 건물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같이 좀 묵상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는요, 탐욕을 버리세요. 자족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합시다.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요,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돼서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연결을 끊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온전한 기능을 하는 성전이 되어, 건축물이 되어 서로 저 사람은 아직 돌멩이구나.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같이 일으켜줘서 건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돌멩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교회가 되십시오. 진짜 교회다운 모습 속에 정말로 그 교회다움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십시오. 2022년 진짜 성전,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기준이 내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무 기능도 못하는 벽돌처럼 매 주일마다 오고 가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면 이제는 온전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아니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그들의 인생을 세우고 그들의 가정을 세워주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진짜 교회가 되어 진짜 교회의 다음을 나타내는 자가 되겠노라.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겠노라.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되겠노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3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 교회, 예수님이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결단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